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7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2장 13장, 시편 145편, 예레미야 6장, 마태복음 20장으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려 지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이편 곧 저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랄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랍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누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구왕 시올 신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들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도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대목과 메바학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벤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던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상욕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임까지와 마하나미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느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이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큰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이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홀자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쳤는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면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리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 황을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요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료하느니냐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굳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킨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나심이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사항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도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넘기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업적이죠. 먼저 여호수아 12장 13장은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신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제목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보고서와 같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은 남아있지만 그간 정복하고 분배된 땅들을 소개하는 긴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12장 1절에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합니다. 모세를 통해 일부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나머지를 정복하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되었죠. 사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업적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업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은 승리와 기업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러 문제와 병약함으로 인해 고민하며 고생할 때가 있죠. 그러나 겁내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5편은 지으시고 건지시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업적이라는 제목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인류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기 사람,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나 물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여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 즉 성령님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나도 너희와 가까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매일 이렇게 맥체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빠짐없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에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6장은 탐욕, 거짓, 가증을 행한 예루살렘의 악한 업적이라는 제목입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은밀하고 남몰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놓고 지은 그들의 죄, 즉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행위였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율례와 율법을 통해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날 싫어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싫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없는 것은 평안이 없는 마음이죠. 평안이 없는 마음은 곧 주민이 없는 땅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옥과 같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훈계를 받으십시오. 교만하여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움직이십시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십시오. 순종한 자의 마음은 주님이 있는 땅이요 형통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은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업적이라는 제목입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 제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하죠. 제발 우리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그들을 교육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하늘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왕이 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그것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 예수님의 좌우에 앉으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섬김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섬김은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섬김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나도 비판받을 만하고 나도 누군가의 미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낮추고 이해하며 먼저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섬김이 아닐까요? 오늘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섬김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지옥이 아닌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업적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업적을 내세우기보단 주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